이 로마서는 주로 교리적으로 이해를 많이 해왔는데, 지금 제가 여러분들하고 지난 시간에 어프로치 했던 것은 이걸 실천적으로, 또 특별히 기도 속에서, 우리 생활 속에서 이 말이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가 하는 측면에서 얘기 드렸고, 특별히 21절, 그것은 죄가 죽음으로 사람을 지배한 것 같이 죄가 사람을 지배해서 죽음에 이르게 한 거죠. 은혜가 의를 통하여 사람을 지배하여, 이 부분입니다. 은혜가 사람을 지배하여, 교리적으로는 죄 아래 삶, 은혜 아래 삶, 이렇게 구별을 해왔어요. 이 본문을 통해서. 그래서 죄 아래 인간과 은혜 아래 인간 이렇게 했는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거를 실천적으로 기도 생활 속에서 정말로 기도할 때 은혜가 나를 어떻게 지배하는지, 나를 도메인하는지, 이 도메인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단순히 컨트롤뿐만이 아니고 어떤 면에서는 장악하는, 감싸는, 다 둘러 덮어 씌우는, 이런 의미에서 도메인 오브 갓을 하나님의 통치라고도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의를 통하여 사람을 지배하여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는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현재형이거든요. 영원한 생명을 지금부터 누리고 장차 영원한 생명의 완결과 완성에 이르게 되는데, 그게 어떻게 되느냐 했을 때 교리적으로는 은혜 안에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해서 실존적인 눈으로 해석하면 내가 은혜 안에 살아가려고 애쓰고 노력해야 된다 하는 그런 식이 되고,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신비적으로 실천적으로 설명을 하면 실제로 생활 속에서 은혜가 나를 지배하는 경험이 있느냐, 이걸 먼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은혜가 나를 지배하는 삶을 살아본 적이 있는가? 근데 이제 지난 시간, 지지난 시간하고 연결하면 은혜가 나를 지배하는 삶을 가로막는 요소 중에 하나가 의지를 가지고 나 그거 싫어요 하고 거부하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가 이게 좋사오니 난 그거 싫어요 해가지고 못하는 수도 물론 있습니다. 의지적으로. 그 다음에 이거 하려니까 두렵고 겁이 나서 이거 잃으면 어떡하나, 이런 불안 때문에, 내 감정적인 것 때문에 못하는 수도 있어요. 의나 감정 때문에. 그런데 3주 전부터 계속 얘기한 것은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느끼는 상처 같은 과거의 어떤 기억들, 타성들이 은혜가 나를 지배하는 것을 가로막는 수가 있다 하는 것을 설명드렸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잘 모르죠. 이게 소위 코트앤코트 무의식의 세계까지 이렇게 깊이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평소에는 잘 들춰보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잘 모른다 이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우리를 지배하게 하는데 방해하는 요소가 무의식의 세계에서는 과거의 상처라든지 아픔이라든지 내가 차마 쳐다보기 힘든, 그래서 재밌는 예가 뭐냐면요, 어릴 때 하도 가난하게 사신 분들은 금식 기도를 잘 못해요. 왜냐하면 굶던 그 서러움이 다 기어 올라오는 거야. 그래서 어떤 분들 중에는 다양하지만 이렇게 한 컬러로 칠할 수는 없지만 정말로 너무 피죽도 못 먹고 고생한 사람들 중에는 금식을 시키면 과거의 그 쓰라린 경험들이 다 기어 올라와서 이게 시간적으로 오늘 내가 느끼는 고통이 과거에 느낀 고통과 이렇게 믹스가 돼버려서 너무 커져서 자기가 핸들이 안 되는 그런 수가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은혜가 우리를 지배해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맛보고 영원한 생명에 이를 수 있는데, 은혜가 지배해야 되는데, 그래서 6장에 가면 우리를 의의 연장으로, 하나님의 연장으로 드려라 하는 아주 강렬한 얘기를 합니다. 바울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그것이 연장입니다. 전태호 집사, 연장이 뭐지? 툴의 특성은? 전원을 꽂아야만 작동을 합니까?
배터리를 꼽든지 전원을 연장. 그러니까 연장 이러면 또 전태호 집사는 이렇게 품에서 이런 거 착 꺼내면서 이거 얘기하나 그게 할 줄 알았더니 연장의 특징은 전원을 꼽아야 된다. 배터리를 꼽아야 된다. 또 뭐가 있죠? 네? 손에 붙들려야 쓰인다. 잘 써야 된다. 연장 잘못 쓰면 손가락 뚫리는 수가 있다. 연장은 주인이 하자는 대로 합니다. 거의 대부분의 경우. 거의 99.9% 그럴 거예요. 그죠? 근데 사람은 지 맘대로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6장에 가면 그게 더 이게 뭘 뜻하느냐 하는 도메인이 뭘 뜻하느냐가 소위 바울의 표현대로면 여러분들이 어리기 때문에 젖을 먹이는 심정으로 설명합니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문제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지배케 하라는 거예요. 마치 연장처럼. 여러분들은 이 요구에 대해서 저항이 없습니까? 감정적으로, 의지적으로, 무의식적으로. 누가 막 윽박지르고 억누르던 환경에서 자란 사람, 엄격하게 자란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이런 지배에 대해서 훨씬 더 저항적입니다. 누가 어제 같이 식사를 하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장인어른이 군인이었대. 그래가지고 밥 먹을 때 자기 와이프가 여보 그러면 자주 먹든 안 먹든 그 식탁에 앉아 있어야 된대요. 안 앉아 있으면 막 화를 낸다는 거야. 그래서 왜 그러냐 그 알아봤더니 어릴 때 자기 아버지가 군인이었기 때문에 딱 식사 시간 되면 딱 앉아서 이렇게 있어서 같이 기도하고 그러고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와이프가 거기에 하도 익숙해져 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어릴 때는 싫어했는데 이제 뒤집혀 가지고 자기도 똑같이 하는 거야. 자기 남편이나 자기 애들한테. 그러니까 리버스 익스피리언스예요. 그러니까 시어머니 욕하면서 자기가 시어머니랑 똑같은 짓을 하듯이 그것도 같은 맥락인데 여러분과 제가 기도 생활에 있어서 이런 저항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무의식적으로, 감성적으로, 의지적으로. 그거를 자기가 찾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각자의 경우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지배하는 삶을 살아야 영생에 이른다 하는 교리는 이걸 설명을 했는데 그 교리가 자기한테 적용이 되고 자기가 그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실천을 하려고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있는 그런 저항들을 제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릴 때의 교육이라든지 상처라든지 지금 여러분들이 보기에 누가 뭘 시키면 순순히 이게 안 받아들여지는 사람들은 왜 그런지 자기를 잘 살펴보면 좋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이라 하더라도 나를 지배하시려고 하면 나는 싫다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래서 하나님이 영생을 주신다 하더라도 은혜로 나를 지배한다면 나는 그건 못 받겠다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념에 대해서 가장 민감하게 디베이트를 가장 오래 했던 신학자 중에 하나가 존 캅인데 소위 말하는 코얼시브냐 퍼수에이시브냐 이거 가지고 하여튼 엄청난 논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강권적이고 억압적인 폭력적인 사랑이냐 설득적인 자기 희생의 사랑이냐 이거 가지고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의 사랑은 설득적인 사랑이다 퍼수에이시브다 하는 거를 굉장히 강조했어요. 그러니까 이 지배가
여기서 얘기하는, 바울이 얘기하는 지배가 폭력적이고 모가지를 끌고 억지로 끌고 가고 꼭 이런 식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은혜가 설득을 통해서 끊임없이 설득하고 기다려주고 또 설득해서 마침내 은혜가 나를 이끌어가게 하시는 것까지를 하나님이 은혜로 나를 지배하는 이런 쪽으로. 그래서 저도 알게 모르게 그런 영향을 받은 건지 기도 생활을 하다 보면 제가 여러 차례 여러분들에게 강조했지만 딱 앉는 순간에 오늘은 좀 자고 이런 생각이 스치잖아요. 근데 그걸 3초 동안 흘려보내면 그날은 꼭 자게 돼 있습니다. 내일 할 일이 많은데 오늘은 좀 일찍 자고 조금만 자고 있다가 할까? 그리고 하나 둘 셋 하면 딱 앉는 순간에 팍 잡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나 이거 하기 싫어요 하는 생각이 들고 하나 둘 셋 지나가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한테 그 일 안 시키십니다. 이거는 저의 개인적인 간증이니까 믿거나 말거나. 그래서 저는 제 선생이 가리킨 그 persuasive love, 설득적인 사랑을 저는 체험을 통해서 받아들이게 됐어요. 여러분들이 기도 생활에서 영이신 하나님이 굉장히 예민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앞서서 어떤 결정이나 마음의 생각을 품거나 그 생각을 홀드하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그 생각을 존중하시고 그대로 놔두신다. 그 얘기의 뒷면은 정말로 여러분들이 제로가 되기 전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설득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게 참 어렵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조금 비약을 하면 여러분들 중에는 나는 성품이 참 약해서 하나님 뭐 시키는 대로 참 따라가기가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보면 제 눈에는 거꾸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생각이 많은 사람들은 자기 주장대로 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이긴다 이거예요. 그런 맥락에서. 난 못해요. 그러면 하나님 놔두시는 것 같아요. 나 하기 싫어요. 그러면 하기 좋아요. 아니 마음대로 하세요 하실 때까지 그냥 기다려 주시는 게 아닌가 싶어요. 이거는 전부 주관적인 체험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권위를 가지고 강요할 수는 없는데 이거는 쉐어링입니다. 굉장히 예민하고 셔틀화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과거의 어떤 상처나 경험이나 아픔의 기억들이 저항을 하고 그 다음에 내 의지적으로 이건 내가 도저히 계산을 했을 때 아니다 했을 때도 저항하고 내가 이거는 정말 기분 나빠가지고 이거는 내가 꼭 쥐고 그 다음에 내 욕심 때문에 그거는 꼭 해야 되면 또 지배를 못해. 그런데 하나 더 셔틀한 게 뭐냐면 스치는 생각조차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지배하는 것을 저항하는 가장 큰 요소가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럼 빨리 그렇게 대답해야죠. 야, 예수 믿기 진짜 힘들구나 이렇게. 이 생각이 많은 사람들은 예수 믿기 참 힘든 것 같아. 지적 좀 해주세요. 네? 모르니까 그냥 딱 지적하는 모니카 씨 말해봐요. 그런 경험이 있는지. 모니카가 이제 카메라 배우수 조치가 내 생각이 하나님의 은혜가 지배하는 것을 가로막는다 하는 체험이 있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큰 덩어리부터 해결하고 넘어갔고요. 과거의 경험 체험들은 이건 여러분들이 리플렉션을 한참 해봐야 나타나니까 잠깐 놔두고, 여러분들이 의지적으로 저 그거 하기 싫어요, 또는 자기 욕심 때문에 하나님이 뒷공지에서 자꾸 땡기는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내가 내 욕심대로 막 했던 거, 이렇게 했을 때 한참 시간이 지난 다음에 결국 하나님의 생각으로 다시 도메인 되는, 지배되어지는 그때까지 그 시간을 보낸 경험이 있는지.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인간적으로 저항하면 하나님께서 확 꺾지 못하고 마치 질질질 끌려오듯이, 애가 투정을 하면 부모가 이렇게 어쩔 수 없이 끌려오듯이 자빠질 때까지 끌려온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의 경험이 있는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네? 수도 없이 많다? 많은데 이제는 짧아지고 좋은 감이 모니카 씨는? 내 욕망 때문에, 아니면 내가 그거는 의지적으로 하기 싫어요, 또는 내 욕망으로 이거는 내가 꼭 해야 되겠어요 해가지고 시간이 지난 다음에 보니까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하고 달라서 한참 지난 다음에 결국은 하나님이 이겨서 나를 그쪽으로 인도하셔서 내가 그것을 받아들였던 그런 경험들이 있냐 이거죠. 저는 하나님이 이겼다, 제가 하나님한테 이겼다, 졌다, 이런 생각도 없었어요. 그래? 하나님이라는 존재 자체가 없었으니까. 그때 말고 그 이후에. 그 네. 그런 적 없어요. 지금까지는 나름대로 그냥 인도하시는 대로 잘 끌려가는 것 같다. 목사님 질문의 포인트를 모르겠어요. 누가 해석을 좀 해주시죠. 제가 잘 못 묻고 있나? 이렇게 말해주셨어요. 이렇게 되는 목사님으로 인해서 상처받은 거는 어떻게 할 거야 우리가. 근데 잊어버려야 되는데 또 깨어나면 또 만나, 또 생각나, 버려야 돼. 근데 또 목사님 또 만나, 그리고 또 이런 질문을 또 해, 또 상처받는 거야. 어떡하지? 어떤 친구가 이제 같이 일하는 사람하고 사이가 안 좋은 거예요. 한번 이렇게 싸우고 나서, 싸웠다기보다는 아무튼 감정적인 대립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집에 와서 회개를 하면서도 마음이 안 돌아서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나한테 가서 화해하라고, 그 친구한테 그렇게 하라고 하실 것 같은데 난 싫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진행이 아닌 것 같아요. 저 그냥 내버려두면서 제 마음이 저절로 할 때까지 그냥 저를 내버려주세요.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런 게 거기에 들어가는 게 아닌가 싶어서 제 마음이 갈 때까지 그냥 하나님의 어떤 푸시는 아니죠. 그냥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이걸 것 같은데 그거를 그냥 잠깐 이렇게 홀드 시키고 내가 그냥 하고자 하고 하는 그런 걸 하는 거죠. 네, 근데 그걸 들어주시더라고요. 그거는 하나님을 인지하고 있는 기도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로는 자기 나름대로 정답을 느끼는 관계인데, 그거보다는 오히려 그냥 내 생각이나 내 판단이나 내 주장이 하나님 인지 못하고 먼저 앞서서 확 계속 가버린 그런 경험들이 있냐를 먼저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 경험들이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지배하는 생활이 사실은 어렵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지배하는 생활이 어떤 건지를 감각적으로 알고 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지배하는 생활과 내 생각이 지배하는 생활의 차이를 여러분들이 감각적으로 느낄 수 있냐 이거예요. 네? 양심도 화인을 맞아서 양심도 믿을 만한 걸 못 돼요. 믿은 게 아니라 그게 얘기를 좀 잘해요. 아니요, 양심이 어느 날 되면 강팍해져 가지고
양심이 말을 안 할 때가 있어요. 펑셔널. 사인해도 안 하는 동안에는. 네. 공증까지 해도 소용없어요. 그리고 자기는 옳다고 주장을 해요. 이 양심이라는 걸 믿을 만한 게 못 돼. 백인들은 자기가 인종차별을 한다고 생각 전혀 안 해요. 우리 한국 사람들도 인종차별 당한다는 생각만 하지 우리가 엄청나게 인종차별한다는 생각을 거의 안 해요. 그게 강팍해져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쭤보는 거는 은혜가 나를 지배하는 삶, 내 생각이 나를 지배하는 삶에 대해서 실천적으로 여러분들이 감각적으로 이걸 구별할 수 있냐 이거예요. 안 그러면 그냥 교리적으로만 외우고 있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거듭나서 내가 은혜 안에 살아간다. 은총 안에 살아가서 내가 언젠가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거다. 이거는 교리적인 믿음이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챌린지하는 거는 교리적인 믿음이 여러분들의 생활 속에서 감지가 되냐 스스로. 내가 운전을 하고 있는데 이게 5번 사우스지? 아니야 5번 노스지? 이 정도 구별이 되냐 이거예요.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 말씀하신 박인종 씨가 예를 들었던 거나 네. 그냥 무작정 아무 의식 없이 그냥 그렇게 저지른 나의 주장이나 이런 것들이 뭐 수도 없이 많겠죠. 두 가지 다. 근데 그거를 우리는 그거는 하나님을 인지하는 상태에서의 느낀 거고 이런 그런 구분조차도 우리는 사실은 할 생각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대답하기가 힘든 거죠. 그러니까 조금 더 나가면 이거 내가 이렇게 하는 거 아니지 하거나 왜 이렇게 자꾸 불안하지 하거나 왜 이렇게 안 편하지? 내가 이거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 같은데 왜 안 편하지? 이런 감각이 있냐 이거예요. 그게 은혜 안에 살아가지 않을 때 여러분들에게 개발된 영적 능력이라는 거예요. 네? 은혜 안에 살아갈 때. 은혜를 따라가지 않고 있는 것을 감지하는 능력인데 그 능력이 은총으로 말미암아 부여된 거라는 거예요. 그 감각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하는 거. 이거 뭐가 이상하다. 이걸 여러분들이 느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요새 이제 이거랑 결부되는 얘기를 했는데 전에보다 훨씬 더 외교적이고 사교적으로 남을 이렇게 뭘 하고 많이 그렇게 그냥 알기 시작해서 하나님께 했을 때는 그걸 정말 마음이 편안하고 그렇게 됐었는데 이제 그거를 수시로 하면서 많이 이제 어떤 것들이 교정이 됐잖아요. 근데 교정이 되고 보니 나는 이게 이렇게 체질화돼서 이게 순간적으로 그냥 쭉 생각을 안 하고도 됐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요새 이제 드는 생각은 그것 때문에 조금 마음이 좀 안 좋았었는데 그걸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나는 이제 도덕적으로 근데 하나님을 인지하고 하나님을 은혜하다 있다는 거는 그러다는 다른 얘기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의지가 뭔지 도덕적인 기관은 다르다는 생각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되게 마음이 편치가 않다 그런 생각을 되게 하면서 좀 더 기도를 많이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이제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니까 이게 그거 그런 측면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들어요. 미스터벤은 어떻게 생각해요? 더 스트레이트포워드하게 질문을 하면
은혜가 나를 지배하는 것을 느끼냐 이거예요. 근데 작가님이 시점에 있어서요. 그러니까는 일단은 뭔가 이렇게 일을 해나가고 디시전을 내리고 해야 될 때 그 시점에는 기도를 하고 그러니까 옛날에 특히 하고 하더라도 뭐가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지나고 나면은 그 과거를 한번 다시 해석을 했잖아요. 그때는 이었었겠지라는 그때는 이거였었겠지 아니면 후회를 하든지 아니면 그때 하나님 말씀대로 뭐 이렇게 해서 잔잔한 평화를 얻었다든지 이제 나중에 그거는 해석하는 방법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아직도 좀 멍해요. 그게 즉자적으로 되면 좋은데. 그냥 제가 그 한번 경험을 말씀드리고 싶잖아요. 가정사였는데 진짜 끝까지 가가지고 갈 때까지 갔는데 그 이제는 막다른 길로 돌아섰거든요. 그런데 그 길까지 가는 데 있어서 항상 하는 거는 내 머리하고 마음하고 그러니까 입하고 따로 노는 거죠. 그러니까는 아 이거는 아니고 부드럽게 잘못했다고 하면서 나가야지. 그렇지만은 얼굴을 맞댔을 때 그리고 입을 열었을 때 나오는 단어들은 내가 기도하고 생각했던 단어들하고는 정반대의 단어들이 다 튀어나가는 거죠. 서로. 그랬을 그 경험으로 이제 막다른 골목에 하다르니까는 마지막 제 간절한 기도를 그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는 제발 딴 거는 말고 제 입을 컨트롤 해달라고. 무조건 무릎 꿇고 입을 컨트롤 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넘긴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모먼트는 아직까지 제 삶을 가장 강렬하게 지배하고 있는 그 분위기는 한데 그렇지만 아직도 계속 쓰러지는 거는 아직도 보면은 거의 다수가 반대의 단어들이 튀어나간다는 말이 있어. 그러니까 은혜가 지배할 때하고 내 생각이 지배할 때는 내 감각이 지배할 때 내 삶이 나로 더불어 함께 사는 사람들이나 관계하는 사람들의 삶이 어떤 게 더 평강인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감지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서서히 설득당해 가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그러니까 교리적으로 이걸 믿어야 된다 이게 아니고 내가 수차례의 경험과 자기 리플렉션을 통해서 이게 옳다는 게 자기의 습성처럼 자기의 품격처럼 이렇게 변해가면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배하는 삶으로 이렇게 옮겨갈 수 있겠다 그런 얘기죠. 한가하고 있는 거는 그래서 많이 닮아가고 비슷해져가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옆에서는 아닌데요. 똑같대요. 그럴 때는 너무너무 황당하죠. 여기서 지배라는 단어를 썼을 때랑 설득이라는 단어를 썼을 때는 굉장히 많은 어감의 차이도 있고 변화에도 좀 많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지배를 한다 하면은 일종의 약간 로봇 같은 느낌이면서 확실하게 변화될 수 있는 그런 거가 있는 단어예요. 설득이라고 하면은 얘기하신 것처럼 마음은 이건데 나가는 건 다르다.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지배라기보다는 표현보다는 설득이라는 표현이 어울리는 것 같은데 그러면은 좀 뭐랄까 약간 힘이 약한 하나님. 약간 이렇게 뜨뜻미지근한 것 같기도 하고 좀 양이 덜 차는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이 설득을 하신다. 그런 조금 근데 그분의 이제 최종적인 악유는 뭐냐면 폭력적인 힘이 세냐 설득하는 힘이 세냐. 설득을 통해서 사람을 바꾼다면 폭력을 통해서 사람을 바꾸는 것보다 훨씬 힘이 더 세지 않냐, 이제 그런 악유를 해요. 어떤 것 같아요? 폭력은 설득이 안 되죠. 설득은 안 되는 거죠. 강압이고. 그냥 당하거나 아니면 억울하거나 그런 거지 그게 설득이 되는 건 아니죠. 공산주의 체제에서 자란 사람이 하는 얘기를 내가 얼핏 들었는데 그 사람들한테서 가장 발달되는 건 뭐냐면 눈치래요. 이 강압이 주는 거는 눈치를 밝히게 해주는 것 같아요. 거의 맞춰주는 거지 실제로 설득이 되어져서 설득하는 사람의 성품과 계획과 인도하심이 내 것이 되기는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저희들도 설득을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래도 우리처럼 이렇게 깨놓고 말을 많이 하는 경우는 드물지 않나? 어? 말을 좀 바뀌지 않아요. 어? 아, 내가? 그래? 끝까지 하는 그런 게 있나? 아니, 저는 여기 들어올 때마다 그런 거 하거든요. 뭐라고? 제가 거기서 수요소 공부하다가 뭐 보러 왔어요. 그랬더니 보니까 거기만 앉으시면 다 그래. 나는 내 스타일대로 물어본 것 같은데 그 리버스 그 익스페리언스라는 이거가 목사님이 하시는 대로 우리가 다 그거 따라하는 거예요. 그래요? 미워하면서 담는 거예요? 아이고 어쩌나. 이거 우리 욕하면 안 돼요. 그게 우리 아들 좋죠. 이러면 안 돼요. 근데 지금 아까 얘기하신 것 중에 전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 머릿속에 스치는 생각조차도 은혜가 지배하게 하는 걸 방해한다고 얘기하시는데 스치는 생각이 들 때 그거를 버릴 수는 있지만 스치는 생각이 이렇게 스쳐가는 것까지는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아닌데 역으로 어떤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그런 옛날에 5년 전에 10년 전에 하나님한테 내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5년 있다가 10년 있다가 하나님이 응답해 줬다. 이렇게 간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믿거나 말거나. 자기는 그렇게 생각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그런 생각 잠깐 했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셨다. 그 얘기의 뒷면은 뭐냐면 그 생각도 존중해 주신다는 거라고. 내 생각에 품은 것까지 아시는 하나님이 그거에 때가 맞춰서 응답해 주신다는 얘기는 내 생각의 무엇이든지 간에 일단 존중해 준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 생각이 바뀌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우리 생각을 강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스치는 생각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말 그대로 우리 머리 위로 수많은 새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랑 똑같은데 근데 앉으면서 오늘은 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스치는데 그거를 털어버리지 않으면 백발백중 잔다는 거예요. 자다가 깼어. 기도하시려나 보다. 근데 이따가 일찍 출근해야 되는데 그 등을 돌리는 순간에 백발백중 잔다는 거예요. 이게 잠과의 싸움의 기도는 동시에 순간적으로 찰나적으로 떠오르는 생각과의 싸움이에요. 그거를 내가 홀드하는 순간에 내가 거기에 져버려. 바울은 좀 더 저보다 강하게 얘기해요. 내 안에 두 개의 법이 있는데 내가 선을 행할 의지는 있으나 선을 행하지 않는 것은 죄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지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라 나는 공고한 자다 하는 얘기가 거기서 나오거든요. 그 다음 장에 이어서. 그러니까 은혜가 지배하지 않으면 죄가 지배한다 이렇게 아주 더 강렬하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아닌 어떤 것이 나를 지배하게 하는데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쉽게 편하게 살고 싶은 생각들, 조금 더 자고 싶은 생각들, 조금 더 먹고 싶고 더 갖고 싶은 생각들이 우리를 지배한다는 거예요. 저도 제일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먹는 거, 이게 컨트롤이 잘 안 돼. 거의 율법적인 사고 같은 그러니까 지배가 안 되면 무조건 다 제 아래에 있는. 그럼 바울은 그렇게 아주 강렬하게 얘기를 했는데 나는 바울 선생님 같이 그렇게 강렬하게 할 자신은 없고, 내 생각대로 살았을 때 내 인생이 훨씬 쓰레기 같더라 하는 고백은 있어요. 설득하신다라는 거는 조금 그게 비하면 많이 약하네요. 약하다고도 볼 수 있고, 오래 참으심으로 찔기게 사랑하신다는 측면에서는 엄청난 사랑일 수도 있겠죠. 한 방에 때려가지고 확 해결해주면 좋을 텐데 그렇게 안 하시고 우리를 존중해 주시는 게 아닌가 싶어요. 어마어마하게 존중해 주는 거죠. 근데 아들이 크니까 강압적으로 안 되더라고. 스텔라가 더 커가 이제 강압적이 안 돼. 기다려야 돼, 기다려. 생각이 머물게 놔두면 그 생각이 하나님을 이긴다. 제가 말이 너무 강한가?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들의 생각이 떠오르는 걸 막을 수는 없는데 그걸 머물게 놔두면 그 생각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가로막는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생각을 참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떠오르는 생각을.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면 뭘 할 때, 무슨 일을 할 때 딱 떠오르는 생각대로 따라가지 말라는 거하고 이어져요. 무슨 생각이 딱 스치면 그 아무리 반짝거리는 아이디어 같더라도 잠깐 기다리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주인한테 먼저 여쭤봐야 돼. 연장은. 물어볼 수 있나요? 이 연장이라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비유인데 마치 연장처럼 세상에 다 가졌지만 모든 것을 하나도 가지지 않은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자유를 다 주셨지만 그 모든 자유를 자유로이 반납한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대하려는 거죠. 마치 내가 연장인 것처럼 살아가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 생각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긴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에게 체험이 되어져야 교리에서 끝나지 않고 이게 매뉴얼이 될 수가 있어요.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그게 되어져야 이 바울의 고백대로 한다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매일매일 체험하면서 살고, 영원한 생명이 체험되지 않을 때 내가 왜 이렇게 조바심을 내는가, 내가 왜 힘들어하는가 하면서 자기 성찰을 통해서 다시 평정심을 회복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생각을 내려놓고, 붙들고 있는 걸 내려놓고 나를 지배하는 걸 털어버리면서 빨리 평정심을 회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마치 연장처럼 다시 준비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유비가 될지 모르는데 우리 총 쏠 때 가끔 이게 엉겨가지고 총알이 전혀 못 쓰잖아. 그러면 못이 거기에 꼬부려서 박혀 있잖아요. 그러면 빼내면 그 다음에 움직이잖아. 근데 우리 생각이 거기 이렇게 탁 꼬리면 총 전체가 클릭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총 쏠 때.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막 뭐 일을 하다가 화가 났어요. 근데 화장실 가서 주님 도와주세요 하고 나왔다고 해서 제가 얼굴이 그렇게 웃어지지 않던데요. 그러면 밤에 집에 가서 왜 내가 그런 일이, 유사한 일이 벌어질 때마다 화를 내는가를 스스로 성찰을 해보라고 하나님께 여쭤보면서
단순히 통성 기도하듯이 개념 기도하듯이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는 것도 굉장히 훌륭한 기도지만 그게 반복된다면 반복되는 원인을 스스로 찾아봐야 되는 거야. 뿌리를. 그 뿌리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원인이 뭔지를. 내가 왜 그 부분에 민감한가를 봐야 된다고. 다른 사람들은 별로 화를 안 내는데 나는 왜 화를 내는가? 저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서 화가 나냐면 성격이 급한 데가 있는데 뭐가 엉겨가지고 잘 안 되면 화가 나려고 그래요. 그러면 제가 저를 봐요. 천천히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가 자기 약점을, 자기 성격적인 약점을, 자라온 거의 약점을 자기 자신한테 성찰할 필요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다리가 더 튼튼하고 팔이 약한 사람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팔다리는 튼튼한데 머리가 좀 약한 사람이 있잖아. 그지? 저처럼 궁둥이는 튼튼한데 머리가 약한 사람들은 오래 찔기게 앉아있어야 공부가 된단 말이야. 2번, 3번 보면서. 근데 머리가 좋은 사람은 대신 궁둥이가 약한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자기 약점이 왜 그런지, 자기가 왜 그 부분에 대해서 자주 화가 나는지, 진짜 화를 낼 만한 일에 화를 내는 건지, 이게 나 때문이 아니고 저 묵은 우리 엄마 아버지의 어떤 그것 때문에 내가 화를 내라는 거면 자유해져야지. 우리가 남의 짐을 대신 질 필요는 없잖아. 죽은 거라면 그거 특히 죽은 부모들의 또는 할머니 할아버지의 그 짐을 우리가 지고 살 필요는 없죠. 그걸 찾아냈다고 해서 그게 없어지나요? 수십 번 반복하면 없어져요. 수십 번을 반복하셔야 돼요. 그러면 자유가 오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그래서 가볍게 사는 거죠. 집착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 같아요. 예수의 피로 씻고, 근데 성경에서는 유비적으로 물로, 피로, 영으로 씻으라고 돼 있어요. 반복적인. 그건 좋은 얘기 해준 것 같아요. 뭔가 욱하는 게 있는데 욱하는 이유가 그 순간에 진짜 상대방이 자기한테 뭔가 자기가 생각할 때 잘못했기 때문에도 그럴 수 있지만, 그게 만약에 30%고 그게 습관적으로 반복되는 거라면 습관이 한 30%고 그 뿌리에 또 한 40%의 원인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70%는 안 해도 되는 거를 자기가 자주 하거나 더 많이 짐을 느끼거나 거기로부터 자유로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유혹에 약한 사람이 있어요. 유혹에. 먹는 유혹, 아니면 이성의 유혹, 돈의 유혹, 뭔가 홀까닥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도 뿌리가 있다는 거예요. 애딕션 같은 것들. 그걸 약해가지고 저녁을 많이 먹었어. 아줌마가 유혹을 해가지고 여기 이렇게 하고 이렇게 알았어요. 그러니까 너무 많아. 아니, 저희 같이 유학생으로 온 사람들은 이 먹는 유혹이 있어요. 있을 때 먹어두자. 장로님은 집에 가면 해줄 사람이 없어서 있을 때 먹어두자 이런지 모르지. 있을 때 먹어두자. 아니, 근데 우리는 이민 초창기부터 했던 얘기가 미국서 한 끼 먹는 거 중요하다. 똑같은 얘기 했었어요. 그래요? 유학생들은 기숙사에 가면 없으니까 하여튼 교회 가면 일주일치를 먹고 와야 돼. 이 감성적으로. 특히 공부가 안 될 때는 더 많이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 가난 귀신이 붙어가지고 저는 이게 잘 해결이 안 돼요. 게다가 이 노동을 치면 한 2,500칼로리 먹어도 쉐입이 생기는데, 지금처럼 저처럼 노동을 안 하고 책상에 앉아서 일할 때는 1,500, 1,700만 해도 되는데 얼마를 먹냐? 2,500 이상 먹거나? 그러면 700이 다 어디 가겠어? 근데 그 뿌리가 뭔가요? 나? 그 말씀은 제가 10년 전에 들은 것 같은데, 그러면 10년 동안 안 변한다. 뭐 저희 같은 경우도 아주 꾸준히 주셨다니까. 아니, 그래서 그 일을 하는 동안에는
내가 많이 줄이고 나름대로 많이 그거를 한 거지, 컨트롤을. 근데 지금은 문제가 뭐냐면 일을 안 하는데 일하는 만큼을 습관적으로 먹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은 운동을 더 하거나 일을 하거나 양을 줄이거나 해야 되는데 잘 줄이다가 금토 일을 잘 먹는 거야. 이게 저한테 잘 안 돼요, 해결이. 목사님은 혼자 잘 드시면 되는데 맛없는 것도 맛있다. 이런 사람들 다 맛있다고 좀 그래. 이거 진짜 맛있는 거 드실 때 뭐라 하면 뭐가 좀 다른데? 이거 하는 거야. 이래도 맛없는 거 먹으면 맛있네. 모르지. 다시 오래 있어봐. 선생님은 제가 해온 음식을 참 맛있게 드시더라고요. 아니야. 그렇지 않네. 두 번이나 갖다 드시더라고요. 내가 실족해 하는 장가 보네. 지금 뭐 한 3, 40분 얘기했지만 제일 오늘의 핵심되는 단어는 생각이 생각. 그 생각이 굉장한 파워가 있다는 거예요. 기도 생활에서는 특별히. 아까 모니카가 얘기했던 그런 부분, 스쳐 지나가는 생각, 그거에서 많이 놓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뭘 해야지 했다가는 아니지, 이렇게 털을 줄 아는데 휙 스쳐가는 거 그거는 우리가 그 인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 생각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고 일을 그때 그게 조금 더 가면 편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비운다는 게 기도 생활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편견만큼이나 또 중요한 게 저 같은 A형은 긴장, 텐션이 굉장히 은혜가 나를 지배하는데 방해가 되는 요소인 것 같아요. 네. 뭐 이렇게 집중하고 막 긴장하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오그라들어서 이렇게 막 집중해서 보는 그런 텐션이 있다는 거예요. 거의 A형인가? 없는 것 같은데. 제가요? 그걸 자꾸 털어버리려니까 그렇지만 저한테는 제가 긴장이 느껴져요. 그러면 맛없는 거 맛있다고 하는 그런 스타일이신가 보다. 아니, 긴장을 느끼는데도 뭐 되겠지 뭐 이러시는 거. 그때는 그게 텐션이 있을 때. 별로 뭐 맛있지도 않은데 목사님 좀 맛있다고 그래. 난 다 맛있어. 아니야. 그거는 이제 식당인 것 같아요. 나는 신랑처럼만 안 들어있으면 다 맛있어. 그냥 진짜 맛있는 거 자꾸 더 되게 없는 거야. 비는 그냥 맛있다. 근데 그 긴장 얘기를 하면 뭐냐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긴장이 있으면 이게 빨리 느껴지는데 그럴 때 빨리 내려놔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건 급한 일이거든요. 화급을 다투는 일인데 저는 그날 새벽에 긴장을 내려놓고 그 일을 보면 빠져나갈 길이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 순간을 기다리고 있는 마치 포수처럼 그러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제가 떨고 있지 않은 것처럼 보일 수는 있겠죠. 근데 저한테는 긴장이 빨리 와요. 근데 그러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그걸 빨리 털어버리려고 그러죠. 털어버리고 나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표현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시간표나 하나님의 막연한 손길이 느껴지면 그걸 신뢰하면서 세상적인 방식이나 사람의 방식으로 대처 안 하려고 하니까 그게 긴장하지 않은 것처럼 보일 수는 있지만 저는 미리 느끼고 이게 텐션이 오는 걸 저는 느끼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표나 하나님의 계획대로 움직여 가게 하려면 저 같은 스타일에서는 텐션을 빨리빨리 털어버려야 됩니다. 그건 이제
저도 비슷한 건지 모르겠는데 오늘 아침에도 좀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일이 옮기니까. 일이 많이 옮겨 있고 막 해 이렇게 너무 많은데 어느 걸 먼저 해야 될지 모르는 경우에 새벽에 깨어나고 막 그러면 잠 못 자고 앉아서 생각하고 그러고 또 조금 잤다가 또 이제 아침에 나가는데 보면 뭐 안 하던 짓 해요. 막 이거 들어가고 저거 넣고 나오고 다시 들어갔다가 나오면 키 어디다 떨겨놓고 막 그리고 문도 막 안 닫고 차 타고 가려고 막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 게 몇 번 딱 반복되면은 딱 스탑해요. 딱 스탑하고 가만히 있어. 그리고 다시 처음부터 다시 시작. 차에서도 일부러 그런다고 이렇게 템포를 확 늦춰주고서 가만히 있으면은 그 다음에 이제 가도 아무 문제가 없어. 근데 그냥 가면 사고나. 그냥 가면 막 차가 막 부치날 수도 있고 막 그 똑같거든 사실은. 그리고 가도 그러지 않고 가도 목적지까지는 가는데 막 이러고 가면은 꼭 문제가 생길 것 같아. 그걸 느껴. 그러면 딱 스탑하고. 예를 들어서 저같이 멀티태스킹을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일이 줄어서도 3가지 일을 하잖아요. 최소한은 뭐 학교 일, 교회 일, 또 뭐 가끔은 JCD 일이나 또 여기 뭐 고치는 일을 이렇게 3가지 전혀 다른 성격의 일을 한 사람이 해야 되잖아요. 근데 어떤 때는 홈디포에 가서 3군데 이 물건을 다 사야 되는 거야. 영수증을 다 따로 해서. 그거를 먼저 순서대로 잘 처리 안 하면 이게 엉긴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 머릿속에서 이미 엉기면 저는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미리 받죠. 그리고 그 전에 JCD에서 일을 할 때는 나는 내 일을 하면서 플러밍 시키고 전기 시키고 프레이밍 시키고 이 3가지 다른 일을 시켜가면서 나는 내 일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현장에서. 그럴 때 이제 이게 그렇게 빨리빨리 순서대로 안 되어질 때는 이게 엉기기 시작해요. 근데 그때 마음이 비어지지 않으면 화가 나게 되고 짜증을 내게 되고 사람들하고 부딪히게 돼요. 그거는 관계만 나빠지는 게 아니고 내 성격이 나빠진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차례대로 순서대로 그 여러 가지 멀티태스킹을 해내가려면 쿨해야 되거든. 쿨하려면 자기 감정이나 조바심이나 긴장이나 이런 것들을 내려놓아서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연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생활 속에서. 신앙의 거창한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매일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지배해서 그 은혜가 나를 이끌어가는 생활의 실천이 필요하다는 걸 얘기 드리는 거예요. 그게 모아져서 언젠가 우리의 성품이 다 동시에 사실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굉장히 소중하다는 거예요. 못 하나 박는 것도 글 하나 쓰는 것 못지않게 설교하는 것 이상으로 저한테 있어서는 동일하게 소중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때로는 돈이 생기는 일은 소중하고 아이들한테 하는 건 소중하고 그냥 의례 습관적으로 해야 되는 일상은 소중하지 않은 것처럼 취급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소중하고 뭐 다른 일은 별로 안 소중한 것처럼 회사 일은 소중하고 집의 일은 그냥 대충 해도 되는 것처럼 프라이어리티를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다 이런 거. 그게 다 모여서 안 그러면 딴 데서 샌다 이거지. 생각이 나를 지배하면 하나님이 나를 설득하시거나 이끄시거나 지배하는데 큰 장애 요소가 된다. 감정적인 찌끄러기가 그것도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에게 권해왔던 게 비우자 하는 건데
이 비우자 하는 것 중에 순간적으로 스치는 생각조차 비워야 된다 하는 것을 이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어려운 거예요? 그 생각 중에 하나가 난 못해 하는 거예요. 나 하기 싫어. 쟤 배기 싫어. 쟤 왜 왔어? 이런 것들. 쟤 왜 저래? 이런 생각들. 언제 가세요? 네? 3일만 참으시면 됩니다. 다음 주에는 제가 여러분들 앞에 안 보일 겁니다. 하실 얘기 있습니까? 정리하죠. 이거는 적절한 비유는 아닌데 다윗의 조그만 조약돌이 골리앗을 무너뜨렸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의 조그만 생각이 골리앗보다 어마어마하게 크신 하나님의 계획을 저항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적어도 나 안에 있어서는. 그래서 신부님들이 서원을 할 때 자유로이 자유를 반납합니다 하는 걸 서원하거든요. 안수 받기 전에, 서품 받기 전에. 그러니까 기도 생활에 있어서도 저나 여러분들이 궁극적으로는 자유로이 자유를 반납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게.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실천적인 고백은 뭐냐면 내 생각에는 언제나 1%에서 8% 정도의 곰팡이가 묻어 있더라. 그래서 내 생각대로 살아가면 아무리 92%의 선한 게 있더라도 그게 2바퀴, 3바퀴만 지나고 나면 내게 해가 되더라 하는 자기 고백이 있어야만, 자기 점검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갈 수 있다는, 이건 굉장히 소중한 경험입니다. 그게 되어지지 않으면 자기 생각을 실천적으로 포기하기가 참 어렵다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살았을 때, 내 판단대로 내가 그걸 결정해서 내렸을 때 내 인생이 훨씬 더 망가졌었다 하는 자기 체험이 있어야만 그걸 멈추게 된다는 거예요. 아무튼 여러분과 제가 갖는 그 아주 작은 생각이 엄청난 힘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입만 컨트롤해서 되는 게 아니고, 야고보서에 나온 것처럼 혀만 컨트롤해서 되는 게 아니고, 혀를 움직이고 우리의 몸을 움직이는 그 생각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그게 조금 더 나가면 그 생각에 임팩을 주는 친구를 조심해서 사귀는 것도 중요합니다. 왜 자기 좀 떼어놔야 될 것 같아. 친구를 조심해야 되잖아. 형인데. 하실 얘기 없어요? 그만할까요? 친구가 주요해서 어떤 근거로 그런 친구를, 좋은 친구, 나쁜 친구, 어떻게
글쎄 어떤 친구가 좋은 친구, 어떤 친구가 나쁜 친구다 이렇게 한마디로 하기는 참 어려운데요. 내가 그리고 그 사람이 고정불변하는 사람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이렇게 이끌려 가실 때 하나님이 그 길을 같이 갈 수 있는 친구를 하나 주셔요. 근데 그 친구를 못 보고 다른 옛날의 친구에 매달려 있으면 그 친구는 나쁜 친구죠. 인간적으로 아무리 가까워도 또 말이 통해도 하나님이 붙여준 친구보다는 나쁜 친구죠. 하나님께서 이 길을 가는데 여기까지 왔던 길에 비해서 이 길은 또 외로운 길이에요. 안 가본 길이고. 그 길을 갈 수 있는 파트너를 붙여주셔요. 그래서 내가 가는 길을 소화하고 이해하고 긍정해주고 서포트해 줄 수 있는 친구가 제일 좋은 친구겠죠. 그게 뭐 거리상에 뭐 자주 보는 친구, 꼭 그렇진 않아요. 멀리 있는 친구라도. 네, 그거는 상관없는데. 근데 그 내가 가는 길이라고 얘기하는 길이 그러면 지금 어떤 특별한 사건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크게 나누면 평신도의 길이냐 사역자의 길이냐, 또 사역자의 길에서 신방을 가리키는 사역자였느냐, 아니면 사람의 마음을 위로하는 사역을 하고 있느냐, 아니면 지금은 가르치는 사역을 하고 있느냐, 아니면 그것을 기록하는 사역을 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가는 길이 다 다른 길이라는 거죠. 너무 추상적으로 설명했나 내가? 자기가 가는 길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걸맞는 은사를 각각 다르게 주셔요. 그때마다. 네. 그러면 그 친구도 비슷하게 변하면 제일 좋은 친구고, 변하지 않으면 다른 친구를 주시겠죠. 그 기간이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고 6개월일 수도 있고 10년일 수도 있고 그래요. 우리 장로님처럼 15년을 계속 야지 놓게 한다든지 굉장히 좋은 친구죠. 한국에는 그 재미가 없어. 그 친구가 자기 자신한테 상당히 많은 임팩을 줘요.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위 옛날에는 한동안 멘토 멘티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보면 꼭 이런 어떤 층하의 스승과 제자의 멘토 멘티가 아니고 동반자적인 의미에서의 영적인 친구가 굉장히 소중하다고 생각을 해요. 자기에게 자극을 줄 수 있고 냉정하고 객관적인 눈을 볼 수 있고, 자기 성찰, 아까 우리 태호 같은 경우에 그렇게 됐을 때 빨리 자기를 성찰할 수 있는, 저 사람하고 나하고 그때가 가기 전이냐 갔다 와서냐 철야 계속 따라서 하던 때가 그 전인가? 그래서 차 타고 나가면서 무슨 얘기를 쭉 하고 또 타고 오면서 그 신앙적인 얘기를 거의 하루에 30-40분은 둘이서 할 수 있는 그런 때가 있었죠. 저는 제가 사람한테 되게 영향을 많이 받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라마 보면은 저한테 제일 영향을 많이 미쳤던 이렇게 사람들이 몇몇 쳐다볼 때마다 달랐던 것 같아요. 그런데 동시에 그러니까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거는 시간도 많이 보낸다는 거고,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많이 영향을 그러니까 동시에
안 좋은 부작용도 많았겠죠. 그렇죠. 근데 그 지금 얘기하신 그 생각들도 그 사람과 연관해서 되게 많이 이렇게 그런 생각들이 비밀을 타고 오는 것 같아요. 네, 사람을 사귈 때 이렇게 사귀면 좋을 거예요. 쥐고 사귀지 말고 올려놓고 사귀어. 언제든지 떠나갈 수 있게. 소유하려고 하지 말고 독점하려고 하지 말고 이렇게 올려놓고 대등한 관계로. 네? 자꾸 있습니다. 누가요? 그래서 놓지 말고 이렇게 잘. 안 좋죠, 그거. 근데 이제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사람에 대해서 나 자신에 대한 실망을 포함해서 그러니까 관계가 되게 이렇게 그런 경우는 하나님에게 더 매달리라고 다시 정선의 기회를 주시는 것일 수도 있어요. 포커스를. 관계가 별로 의미가 없어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다시 정선하고 나면 한 칸 올라가고 이제 우리 크리스가 좋아하는 식으로 하면 학년이 다르면 학년이 올라간 사람들끼리 만나면 또 대화가 되는 것처럼 저는 그런 클래시피케이션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지만 가는 방향이 비슷한 사람을 다시 만나게 돼요. 그 전에는 정선하시는 시간이 필요하겠죠. 하나님에게만 포커스하는. 그리고 하나님이 그 필요에 따라서 다시 길을 이끌어 주실 거예요. 오케이? 기도할게요. 하나님, 생각하는 것, 그것이 사람의 존재요. 사람은 생각한다고 또 생각하기 때문에 존재한다고 철학자들은 얘기하는데 실제로 기도 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의 작은 생각이 하나님을 꺾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망가뜨리는 것을 수시로 경험합니다. 작은 생각, 별것 아닌 생각들이 우리를 지배하고 때로는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못 가게 말뚝을 받고 거기 머물게 하기도 합니다.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때문에 초조하기도 하고 또 이럴 때 분한 생각 때문에 감정이 흐트러지고 삶의 자세가 무너지기도 합니다. 하나님, 우리 힘으로 우리 생각을 다스릴 수 없을 때가 너무 많사오니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우리의 모든 생각을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릴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멍청해지고 아무 생각도 안 나고 마치 백지처럼 텅 비어서 바보가 된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우리가 비워지게 하시고 그 백지 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가장 아름다운 그림을 그릴 때 그 그림이 바로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것을 믿을 수 있는 믿음과 신뢰를 덧입혀 주시기를 구합니다. 주 예수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